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죠.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죠. 큰 놀이 일었고 배가 물결에 덮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그 주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두 대상들을 꾸짖죠. 첫째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죽겠다고 말하는가? 왜 예수님을 깨웠는가?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며 죽게 될까 염려하고 있구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온갖 세상의 풍파로 인해 염려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럼 믿음이 커져야겠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가라앉아서 돌아가실까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천지를 다스립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28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발악하고 소리 지릅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왔냐고. 마지막 때 망할 줄도 이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때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 권세 아래 꿇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순복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이 부탁합니다.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문제는 이 돼지의 주인들이죠. 자신들이 치던 돼지가 몰사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에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셨지만 사람들은 항상 경제적인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이는데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배는 풍랑이 일어나 온 배를 다 덮어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한 영혼이 온전해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자연 만물도 온전해집니다. 한 영혼도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눈이 오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떠나기를 강구하죠.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서 피하는 것이죠. 절대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